오늘 말씀 욥기 42장 1절부터 4절 구약 성경 804면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노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없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말씀으로 저희들이 주님의 말씀을 알게 하시고 받아들이게 하시며 저희들이 주님의 은혜를 받아 저희들의 삶이 더욱더 신앙인으로서 은혜 받는 사람으로서 잘 감당할 수 있는 주의 자녀와 제자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 옛날 이스라엘에 동쪽으로 가면 에돔이라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에돔은 야곱의 형 에서의 그 무리가 만든 나라입니다. 자, 그 나라에 욥이라는 사람이 살았다고 합니다. 자, 아무래도 아브라함 시대예요. 그런데 이 욥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외국인입니다. 자, 그런데 이 성경에는 욥이 굉장히 좋은 사람이라고 소개를 해주고 있어요. 자,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더라. 자, 하나님은 사단과 대화하시는 중에 사단이 욥에게 시험을 걸어도 좋다라고 허락을 해주세요. 그리고 사단은 욥에게 큰 고난을 줍니다. 먼저 사과 전염병으로 욥의 재산에 피해를 주고 그 다음에는 도적대가 몰려들기 해서 집이 무너지게 하고 가족에게 피해를 줘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욥에게 피부병을 주면서 건강까지 무너지게 만듭니다. 자, 이런 욥에게 3명의 친구가 있는데 그 3명의 친구가 위로를 하러 와요. 친구들은 처참한 욥을 보고 할 말이 없어서 말없이 일주일, 7일간 그냥 옆에 있어줍니다. 그런데 이 욥도 사람인지라 일주일이 지나니까 친구들 앞에서 자기 신세 한탄을 좀 합니다. 이럴 거면 태어나지 말았어야 했는데, 하나님에게 욕한 것도 아니고 그냥 자기 신세에 대해서 푸념을 한 거죠. 자, 그런데 친구들이 그 얘기를 듣고 이제 조금씩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 고난은 하나님의 벌이다. 하나님은 죄 지은 자에게 벌을 주신다. 욥, 네가 죄 지은 것이 있고 그 죄를 해결하지 못했으니까 빨리 회개하자. 욥은 나는 이렇게나 큰 고난을 받을 정도로 죄를 지은 것은 없다. 억울하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자, 이런 대화가 욥기 시작부터 끝까지 계속 이루어져요. 오늘 말씀은 욥기 42장 1절부터 4절인데 약 40장을 계속 이 얘기를 반복해요. 욥기가 좀 읽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계속 끝도 없는 말싸움만 해요. 결국 친구들은 위로하러 왔다가 어느덧 고생하고 있는 욥과 싸우게 되죠. 사실 욥의 친구들이 욥을 괴롭히려고 이렇게 말싸움을 하는 건 아니에요. 자, 어떤 식이냐면, 자, 철수가 어떤 건물 3층에서 뛰어내리려고 해요. 그러면서 나는 여기서 뛰어내려도 하나도 다치지 않아. 나는 멀쩡할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영희가 그걸 보고 철수야, 너 그러면 안 돼. 뛰어내리면 안 돼. 다쳐. 그런데 철수가 너무 완강하니까 영희가 싸움을 해서라도 말려야겠다고 생각이 든 거예요. 자, 그런 느낌으로 욥의 친구들은 욥을 걱정하면서 이렇게 말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욥은 나름 착하고 봉사했던 인생을, 성실한 인생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자신이 이 정도의 고난을 받을 정도면 다른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고난을 받고 살아야 돼요. 친구들도 마찬가지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제가 생각해도 그렇지 않거든요. 자, 이 욥기는 사람이 살게 되면서 겪게 되는 고난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도대체 고난은 왜 오는 건가? 죄가 있어서? 하나님이 그냥 주시는 거라서? 아니면 사단이 우리 사람을 테스트하는 것이라서? 자, 우리 사람이 당하는 고난이라고 하면 크게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병이고 하나는 사고입니다. 자, 병은 어떻게 걸립니까? 자, 몸 관리를 잘못하면 병 걸릴 수 있어요. 자, 추운 곳에 조금 오래 있으면 감기에 걸리죠. 자, 감기는 추워서 걸리는 게 아니라 사실 추우면 몸이 약해져요. 면역력이 잠깐 떨어집니다. 그럼 그 틈에 감기 바이러스가 들어와서 감기가 걸리게 됩니다. 염증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점점 몸에서 감기 바이러스를 쫓아내면서 감기를 이겨내면 다시 건강을 찾게 되죠. 다시 말해서 몸이 튼튼하면 감기 바이러스가 와도 튕겨나가지만 내 몸이 약해지면 그게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관리를 안 하면, 잠깐 실수하면 병에 들 수 있어요. 뇌졸중, 중풍이라고 하죠. 뇌 혈관이 막히면서 몸이 이제 마비가 되는 거예요. 자, 운동이 부족하거나 담배나 술 이런 거는 혈관을 막는 주된 원인이 됩니다. 자, 건강 관리를 못하면 이런 병이 드는 것이에요. 자기의 잘못과 실수로 병이 걸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에겐 감기, 중풍 이런 병 외에 유전병이라고 있어요. 유전병은 자기가 건강 관리를 해도 느닷없이 오는 병이에요. 자, 루게릭병이라고 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또 이 뇌에 문제가 생겨서 몸에 마비가 와요. 이러면 이 병은 특이하게, 이 병에 걸리면 근육에, 뼈에 힘이 다 빠져요. 그래서 연체 문어같이 힘이 다 빠져버리는 거예요. 서 있지를 못해요. 누워 살아야겠죠. 점점 심해지면 숨도 잘 못 쉬어요. 자, 이 병은 대충 보통 50대부터 나타나는데 뜬금없이 나타나요. 특별히 몸 관리를 열심히 해도 그냥 때가 되면 튀어나오는 거예요, 병이. 중요한 것은 이런 병이 나타난 사람이 있고 안 나타나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거의 대부분 안 나타나죠. 근데 나타나는 사람도 꽤 많아요. 자,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치매도 비슷합니다. 나이 들면 갑자기 그 병에 걸리는 거죠. 자, 보통 7, 80대에서 나타나는데 누구는 40대에 나타나기도 합니다. 사람마다 제각각이에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누구는 걸리고 또 누구는 안 걸립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관리를 하는 것과 상관없이 병에 걸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고로 당하는 고난. 어떻게 당하나요? 자기가 잘못해서, 부주의해서, 실수해서 사고 당할 수 있어요. 빨간불인데도 그냥 건너다가 사고 당할 수 있죠. 자기 잘못이겠죠. 하지만 자기가 잘못을 하지 않아도 다른 사람이 잘못해서 억울하게 사고 당할 수도 있습니다. 파란불에 걸렸는데 차가 잘못해서 사고 당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람마다 크고 작은 사고를 당하지만 또 언제 사고를 당하는지, 사고를 심하게 당하는지, 적게 걸리는지 다릅니다. 결국 병과 사고로 오는 고난, 자기가 잘못해서 올 수도 있지만 자신과 전혀 상관없이 정말로 이유도 모르게 찾아올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자기에게 다가오는 고난에 대해 알 수도 있지만 나의 죄 때문에 받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하나님이 주신 고난인지 나를 단련시키는 건지 사단이 시험을 하는 건지 정확히 모를 때가 많다는 거예요. 단순히 고난을 이겨내면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나는 성장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자, 욥기에 보면 이제 욥기 8장 7절에 보면 여러분들이 가정에 많이 걸어두고 있는 말씀이 있어요.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끝은 창대하리라. 자, 되게 좋은 말씀이죠. 점점 성장한다. 이 집 가정이 성장한다. 뭐 그런 의미가 있죠. 그런데 이 말은 이 병문안 온 친구가 욥에게 한 말이에요. 이 말을 하기 전에 욥의 친구는 욥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청결하고 정직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를 돌보시고 너 있는 곳을 평안하게 하실 것이라. 그래서 너의 시작은 미약하나 끝은 창대하리라. 이렇게 얘기해요. 다시 말해서 욥, 네가 빨리 죄를 회개하면 하나님이 이제 도우실 것이다. 그러니까 빨리 죄를 실토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자, 안 그래도 힘든 사람한테 이제 죄인 취급을 하는 거죠. 자, 그 말 자체는 좋은 말이지만 문제는 욥에게 할 말은 아닙니다. 지금 고난받고 있는 욥에게 할 말은 아니에요. 지금 당장 너무 힘든데 나중에 뭐 잘 되는 게 그렇게 중요해요? 지금 힘든 거 사라진 게 더 중요하지. 흔히 학교 다니는 아이들에게 지금은 힘들지만 참고 공부해라. 그러면 나중에 잘 된다. 라고 부모가 말하죠. 틀린 말 아닙니다. 공부하는 것도 다 때가 있어요. 어렸을 때나 공부만 할 수 있지 성인이 되면 공부만 할 수 없어요. 자기가 일을 하면서 공부를 해야 돼요. 공부하려면. 성인이 돼서 공부만 하려는 사람은 자기 뒷바라지를 해준 사람에게 보답을 해야 합니다. 그게 성인의 자격이에요. 그런데 공부할 때 정말로 하기 싫고 어렵고 괴로운데 나중에 해서 어쩔 수 없이 하는 수밖에 없다라는 시기면 준비도 잘 안 될 뿐더러 준비가 잘 안 되니 결과 또한 좋을 리가 없습니다. 준비를 하면서 자신이 재미든 보람이든 느끼면서 해야 돼요. 자, 노래하는 가수가 노래하는 연습하는 일이 너무나 싫은데 돈 벌려고 억지로 준비한다? 그런 가수가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는 목소리를 내기는 어려울 겁니다. 지금 고난받으면 나중에 좋아진다? 그게 큰 의미가 없어요. 고난은 지금 오든 나중에 오든 올 때마다 그 고난을 감당하기 힘들고 슬플 뿐입니다. 그래서 고난 중의 사람에겐 위로가 필요하고 그 고난을 해결하는 것이 필요해요. 위로와 문제 해결이죠. 위로하는 일, 따뜻한 말이나 행동으로 그 사람의 슬픔을 달래주는 거예요. 진심으로 같이 슬퍼하고 같이 우는 겁니다. 위로한다고 상대방 문제가 해결되는 거 아니에요. 하지만 위로받는 사람에게는 적게나마 도움이 되는 것이죠. 문제를 해결하는 것. 정신 차리고 문제를 해결하는 겁니다. 노력하는 겁니다. 어려울 때 울고만 있는다고 해서 해결되는 거 아니죠. 그게 좋지 않아요. 문제 해결을 하긴 해야 돼요. 그런데 그것은 뭐였냐면 욥의 친구들이 욥에게 했던 일이에요. 욥이 슬픔에 빠져 회개하지 않으면 더 큰 고난이 올까 봐 친구들은 걱정한답시고 빨리 회개하고 문제를 해결하자. 이렇게 충고해 준 거죠.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결과입니다. 결과. 욥의 친구들이 욥의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했다가 오히려 뭘 했냐면 욥에게 고통만 더 주었어요. 욥이 나중에는 좀 가라고 해요. 좀 집에 가라고. 근데 안 가고 계속해요. 수많은 학부모들이 자녀 성공시키려고 자녀를 압박하다가 자녀가 의욕이 떨어지고 방황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그 학부모들이 자녀 괴롭히려고 그랬겠어요? 잘 되라고 그랬겠죠. 의도는 좋았어요. 욥의 친구들도 의도는 좋아요. 욥이 걱정돼서 고난을 계속 더 받을 것 같으니까. 근데 그러면 뭐합니까? 결과가 안 좋은데요.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불완전하고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사람끼리 서로 돕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랑하라는 것을 십계명으로 주셨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문제를 해결하고 성장해라 라는 말을 십계명에 주시지 않았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창세기에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성장에 대한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십계명에 그 얘기를 굳이 넣으시진 않았어요. 자, 고난을 당하고 감당하기 어려운 것, 그때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분명히 필요해요. 중요합니다. 그러나 사람끼리 서로 위로가 되는 것이 먼저라는 거예요. 위로할 줄 모르면 문제 해결하는 것에 집중하게 돼요. 그러면 욥의 친구들처럼 고난받는 상대방을 오히려 몰아붙이는 거예요. 이러면 문제 해결 또한 더욱 안 됩니다. 자, 문제 해결을 도우려고 충고하고 도와주는 것, 나쁜 건 아니지만 애당초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힘을 북돋아주는 게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문제 해결보다는 위로하는 게 더 나아요. 위로는 뭔가 내가 해주는 게 아니고 그냥 같이 아픔을 생각해 주는 것, 사람을 사랑해 주는 거예요. 자, 사람 사랑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일이죠. 하나님 명령 순종하면 뭐가 오죠? 은혜가 옵니다. 그래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위로하면 거기 안에 하나님 은혜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도움이 되는 거예요. 내가 좀 도와준다고 해서 옆에 있어준다고 하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하나님 은혜가 거기에 오기 때문에 그래요. 위로는 그러면 어떻게 하나요? 그냥 같이 위로해 주거나 울어주면 돼요. 이상한 말 하는 것보다 그냥 잠깐 옆에 있어주면 돼요. 조용히 있어주면 돼요. 한탄 하더라도 그냥 그런 것 같다 하고 들어주고 넘겨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고난 중에 있는 사람은 사람에게 위로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위로를 받아야 합니다. 진정한 위로는 하나님의 위로밖에 없어요. 사람은 사람에게 힘을 줄 수 없고 사람을 일으켜 줄 수가 없습니다. 고난 중에는 자신이 주변 사람이 함께 하나님의 위로를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아야 돼요. 자, 욥이 하나님을 만나고 고백한 말이 오늘 말씀입니다. 사람의 지식으로 이치를 아는 것이 헛수고라는 거예요. 욥에게 죄가 있냐 없냐 친구들이 따지는 거나 나는 죄가 없는데 그럴 만한 죄가 없는데 라고 말한 욥이나 고난의 이유를 찾아보고 따졌던 것들이 다 헛수고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욥을 만나시고 욥에게 네가 왜 고난을 받는지 설명 안 해주십니다. 무슨 말만 하시냐면 너네들은 모른다. 모르는 것이 당연하다. 그 얘기만 계속 하세요. 그러나 욥의 친구들은 이랬죠. 내가 하나님을 아는데 하나님은 죄 지은 자에게는 벌을 주신다. 아는 척을 했어요. 자, 십계명 중 세 번째는 하나님을 망령되게 일컫지 말라죠. 그 얘기는 하나님에 대해 함부로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이 눈먼 소경에게 이 사람이 죄가 있어서 눈이 멀었나요? 했더니 그게 아니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 하실 일이 있다고 했어요. 그냥 하나님의 무언가 의도가 있다고만 말했지 그게 무엇인지는 말씀해 주지 않으셨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의도를 하나부터 열까지 다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살면서 고난이 왜 오는가? 애석하지만 안타깝지만 따질 수가 없는 문제예요. 그냥 고난이 오면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딱히 없어요. 하나님께 서운하고 매정한 느낌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야 한다? 고난이 언제 올지 모르는 것이 사람의 인생이므로 막 사는 게 아니라 살 때 조금이라도 더 하나님과 사람을 사랑을 하는 거예요. 완벽하게가 아니라 조금이라도 더, 한 번이라도 더.
특히 고난을 받았던 사람은 다른 사람을, 비슷한 고난을 받은 다른 사람을 위로할 수 있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1장 4절에 우리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를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다. 자, 이 말은 뭐냐면 고난 중에 하나님의 위로를 받았던 사람은 자신이 하나님에게 받은 위로 때문에 다른 사람을 위로할 능력이나 자격이 생긴다는 거예요. 자, 병에 든 사람을 유문하러 갈 때 비슷한 병을 알아본 사람은 병을 알아보지 않은 사람에 비해 상대방 병에 대해 느끼는 것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같은 사고를 당했던 사람한테 진심의 마음이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이왕이면 자신이 겪었던 것과 비슷한 고난 당한 사람이 주변에 있다면 시간을 내서 위로해 주십시오. 세상 모든 고난 다 위로해 줄 수는 없죠. 그러나 자신이 겪었던 것과 비슷한 고난을 받던 사람이라면, 그게 자기 주변에 있다면 위로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런 같은 고난을 겪었던 사람의 위로는 그 어려움에 있는 사람에게 정말로 위로가 돼요. 특히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사람의 고난을 겪으실 필요가 없으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고난을 친히 겪으셨습니다. 사람이 어려서부터 성장하는 성장의 고통, 가족들에게 거절당했고, 지혜들이 배신했고, 사람들이 험한 말을 쓰고 폭력도 행사했습니다. 특히 하나님의 집인 성전에서 죄를 지으는 것도 보셔야 했고, 나사로를 살리실 때는 이 사람들의 슬픔을 친히 느끼셔서 우셨다고도 합니다. 사람의 슬픔의 고통, 고난을 직접 공감하신 거예요. 특히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육체의 고통을 친히 겪으신 거예요. 굳이 그럴 필요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자,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지 않으셔도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를 위로해 줄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위로가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사람의 고난을 다 친히 겪으셨기에 예수님의 위로는 고난당한 사람에게 더 큰 위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자, 당부드릴 게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위로의 자격증을 주시려고 나에게 고난을 주셨다? 이렇게 고난을 생각해서는 좋지 않습니다. 자, 하나님의 의도를 내가 이제는 좀 알겠다 라는 식으로 다가가는 것은 안 좋아요. 하나님의 의도는 항상 잘 모른 채로 두는 게 좋아요. 거창하게 막 생각하는 것은 안 좋습니다. 내가 고난받은 적이 있으니 뭔가를 아는 게 아니라 비슷한 고난받은 사람에게 내가 조금이라도 위로가 더 될 수 있겠구나. 그 정도로만 의미를 두는 것이 좋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본적으로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욥을 불쌍히 여기시고 복을 주시는 걸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고난을 주시지만 은혜와 위로까지 주시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오늘 말씀 성경 욥기는 사람은 가르치려고 하기보다는 그냥 위로해 주는 것이 그나마 더 낫고, 하나님의 뜻을 모르니까 살아있을 때 조금이라도 더 하나님과 사람을 사랑하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의 위로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 안에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을 위로하는 일에는 열심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예수님의 주시는 특별한 더 위로가 추가로 있습니다. 자, 말씀으로 마칩니다. 히브리서 2장 18절.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 즉 시험 받은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저희들이 살면서
모든 사람들, 어린이부터 어르신까지 다 각자 자기의 고난이 있습니다. 주여, 자기의 고난, 힘들고 외롭고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주여, 주님께서 오신 이 고난을 주여 잘 이겨낼 수 있게 주님 힘과 능력 주시옵시고, 그리고 저 또한 다른 사람을 위로할 수 있는 위로자가 되게 하셔서 주여, 하나님과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문제를 해결한답시고 오히려 문제를 악화시키는 어리석음보다는 사람을 위로할 수 있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회에서 많은 문제가 생깁니다. 그때마다 그 문제를 해결한답시고 상대방에게 압박을 주는 것보다는 오히려 한 번 더 위로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가정의 달을 맞아 가정에서 상대방에게 원망하고 상대방에게 아는 척하기보다는 한 번이라도 더 위로할 수 있는 자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